아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환영해 줘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얌송들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그 텐트를 이렇게 봤거든요. 아침에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고 지금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한 16개쯤 이렇게 텐트를 까는데 오늘 주일이면 또 쫙 그렇게 걷어야 된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서부터 쟁탈전이 벌어져 가지고 먼저 까는데 그게 한 16개쯤 깔면 6명만 해도 1000명이 금세 되더라고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열어서 전혀 이렇게 충격이 없이, 근데 교회가 좁은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이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나. 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예, 그냥 아이들도 마음껏 축구하고 놀고 그래서 너무 사실은 부러웠어요. 약간 샘도 나고. 야, 진짜 이렇게 크면 너무 좋겠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글쎄 그렇게 우리 여학생이 이사야 43장을 글쎄 이렇게 딱 외우네요. 본인이 외웠는데 내가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영원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두 번이나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을 보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왜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을까? 이거 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좀 이제 안 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하신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야곱이 참 이렇게 그 인간의 속성으로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이런 야곱을 창조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고 하는데 그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예, 아주 험악한 생활을 이제 한 20년 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는 빠졌지만은, 근데 이스라엘이 되었어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도 이제 말씀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아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께서 말씀이 안 들리나 봐요. 이 대단해도 이제 말씀이 나한테 들리는 게 뭘까? 예,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이게 나에게 꽂혀서 내가 이제 그 유턴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또 4대째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또 미션 스쿨 댕기고 평생 교회에서 봉사 헌신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에 안 들렸잖아요, 그죠? 말씀에 안 들려서 결혼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암송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구역이나 이런 데서 나눠보고 하면은 지체가 말씀 안에서 생겨서 너무 이제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말씀이 들리는 구조가 좀 있더라고요. 말씀이 그 왜 안 들리는가, 이 들리는 구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는 그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흙은 비바람이 오고 목욕탕에만 들어가도 흙은 금세 풀어지잖아요. 먼지와 특결로 바뀌어지는데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면 5분도 안 돼서 뜨거 하는 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 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들어앉아 있어도 시원하다 하는 것이 그 여자의 어떤 이제 이렇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뼈를 그냥 여러 번 구우면은 너무 이렇게 좋은 뼈가 돼가지고 또 이제 본 차이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본 차이나 위에 먼지 하나리 똑 떠 있는 게 이 남녀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하나 똑 떠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럴 때마다 이제 먼지는 떠다니잖아요.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는 자기가 본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아주 못 견뎌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제자리로 돌아올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뱀이 와서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였어요. 저기 남자하고 여자 아담과 하와한테.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흙으로 지음받은 또 하나의 피조물이 있는데 짐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남자는 재료가 같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또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남자하고는 말도 안 섞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영물이에요, 영물. 그러니까 여자만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하고 섞었어요, 말을.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뱀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여보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대요. 이러니까 자고로 야망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의 말은 못 알아듣다가 여자 말은 알아듣고 그때서야 어벙하게 알았소. 그러고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늘 집회를 가보면은 그래서 남자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웃고 있어요. 짐승이라고 기분만 나빠요. 집에 가서 여자가 그거는 이거예요 알려주면 그때서 그래, 그때 웃어요. 그때 웃어. 그래서 여자가 참 잘 들어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악과 먹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두의 주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요. 우리 집은 맞고 너희 집은 틀렸어요. 전라도는 맞고 경상도는 영원히 틀렸어요. 우리나라는 맞고 일본 놈은 영원히 틀렸어요. 아무리 한국이 기독교가 100년, 200년이 됐어도 우리는 이 지역 감정, 진영 논리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걸 해결하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왕노릇하니까 그 비교적 이제 이렇게 좀 큐티를 하고 구속사를 보니까 우리들 교회가 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런 교회들이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집은 옳고 너희 집은 틀렸어요. 그냥 결혼을 해도 맨날 우리 집은 옳고 너희 집은 틀렸어요. 맨날 우리 교회는 옳고 너희 교회는 틀려. 아주 이게 그냥 온몸에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의 순서가 여자가 먼저기 때문에 여자한테 이제 벌을 주세요. 먼저 벌을 주시는데 그 먼지 같은 남편을 머리에 이구지구 살라고 남편을 사모하고 아이를 낳아서 잉태해서 양육하는 것을 상으로 주지 않고 벌로 줬어요. 벌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한계 상황에 벌은 남편과 자녀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남편이 속을 새겨야 교회를 나와요.
그다음에 자식이 가출을 하면 금상첨화가 돼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깨트릴 수 있는 거는 남편과 자녀밖에 없어요. 예. 이게 벌이에요, 벌.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고 이거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예. 근데 남자에게는 그런 벌을 안 주고 땀 흘려 수고해서 식물을 먹으라는 거, 이거를 벌로 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여자와 자녀가 한계 상황이 아니고 일이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할 것 같으면 남자는 백수가 돼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남편이 속을 새기면은 이제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는 어머 축하해요, 말씀이 들리겠네요 이러면서 다 축하해요. 그리고 또 뭐 실직이 됐다 그러 어머나 말씀이 들리겠네. 이왕 그렇게 된 거 이렇게 격려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싹 트는 격려 속에 또 우리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창세기 3장의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그 구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신약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이거를 딱 두 마디로 압축을 해놨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딱 두 마디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라는 거는 군사 용어예요. 그거 안 쓰면 죽음이에요. 예. 근데 보통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복종의 언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과 위로와 기대 이딴 거 안 바라고요. 오직 복종의 언어를 써야 그때부터 사랑과 위로와 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모든 행동의 99%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예요. 남편들은 교회가 이제 우리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그렇게 사랑 언어를 쓰지 않으면은, 근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남자들은 아내를 괴롭히는 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또 모든 행동의 99%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쓰는 게 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이 한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큐티 모임을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늘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 것을 다 뭉뚱그려서 세 가지 정도로 집약을 하면 남자들의 첫 번째 이렇게 나눔이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는 탐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태예요. 남자들은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1, 2, 3번의 죄예요. 예. 그 여자들은 죄의 종류가 달라요. 그 먼지 같은 남편이 조금 품질이 좋으면 교만해요. 그 품질이 조금 떨어지면 열등감으로 시기와 질투가 장렬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 이 결혼을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반을 버리고 반을 채워넣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사를 반을 잘라내고 반을 갖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주, 신의주, 내가 북한도 가봤지만은 이 중국 땅 단동 땅에서 우리 고향 거기 의주를 쳐다보니까 그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그쪽은 깜깜해요. 아주 그냥 이쪽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도강을 늘 하잖아요. 그러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동상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단동병원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그래서 처방한 게 면도칼 하나 주고 그 동상이 난 발과 이런 걸 잘라라.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냥 그거를 이제 동상이 난 이 손과 발을 자르는데 그게 이제 마취제도 없이 자르니까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데 한꺼번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막 사나흘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씩 자르니까 소리 지르고 그냥 통곡 소리가 비명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해서 사나흘을 다 잘라내면 몇 달에 걸쳐서 그게 아물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물었다고. 여러분, 썩은 살을 잘라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생살을 잘라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이 쉬운 게 아니야. 언제 쉽게 보이는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을 때는 다 사랑하는 줄 착각해요. 또 여자에게 미모와 이모가 있을 때는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근데 인간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남자를 이렇게 이제 남자들에게 그 적용하는 게 정욕과 탐식과 나태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를 역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욕이라는 거는 짐승들이 이제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늘 눈을 두리벅두리벅 거리니까 정욕 중에서도 안목의 정욕이 제일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딱 가서 공항에 도착하면 그 순간부터 신랑은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은 하도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엄마 당신 건강하구나 그러고 격려해요. 왜 쳐다보냐고 이러지 않고 엄마 건강하구나 이래요. 어떻게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이제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와이프만 쳐다보면 성경적으로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 돼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일을 해야 돼, 일을.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따라와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남자들은 자기가 왜 기분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럴 때 빨리 먹을 걸 입에다 물려주면 금세 기분이 좋아져요. 탐식이잖아요, 그죠? 늘 그러고 배가 고파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늘 배가 고파. 그래서 먹을 걸 딱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일을 너무 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쉬어야 돼요. 무조건 이부자리를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말하면 다른 여자 쳐다볼 때마다 건강하구나 격려하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먹을 걸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그 핵가족 시대에 말이죠.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는데 다른 여자를 쳐다볼 수가 있냐, 다른 여자한테 어떻게 무자를 하냐 이러고, 나랑 너랑 같이 맞벌이 하는데 내가 왜 밥을 해줘야 되냐, 그리고 난 너하고 당신하고 대화하려고 결혼했지 내가 이부자리 깔아주려고 결혼했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떠르르한 결혼식을 해놓고 이혼을 밥 먹듯 하고 죽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벌이에요, 벌.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또 그렇게 이제 먼지 같은 남편이 품질이 좋으면 그렇게 교만하고 너무나 시기와 질투 이걸로 이제 번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결혼을 누가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윌리엄 왕자의 와이프 케이트 미들턴이 이제 신데렐라가 됐어요. 평민이 왕족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기 기독교 종주국이잖아요.
세계적인 채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세계적인 드레스를 입고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에 세계적인 모자 대회를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예. 근데 케이트 미들턴이 뭐라 그랬냐 하면, 나와 남편은 동등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에는 동의하겠지만 동등하기에 복종하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씨 좋은 목사님께서 그거를 면제해 줬어요. 그 말 하지 말라. 그 몇십 년 전에 시어머니 다이아나 왕비도 나와 남편은 동등하기에 복종하고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 해리 왕자의 와이프 메건 마클은 완전히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와 남편은 동등하게, 나는 복종하고에 동의할 수 없다. 그 기독교 국가에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화신이 돼서 우리 아버지는 이혼하셨기 때문에 내 결혼식에 올 자격이 없다. 아니,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런 인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래서 신데렐라까지 지금 됐는데, 그렇게 지금 인권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로얄 패밀리가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혼을 지금 밥 먹듯 하고 있어요. 그 영국의 로얄 패밀리가. 나는 진짜 로얄 패밀리인 우리들 교회 청년들의 결혼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들 교회 청년들은 우리 청년, 장년, 청소년 다 이제 어린이 나와서 간증해요. 주일날 설교 듣고 나와서 다 간증을 하는데, 이제 청년들도 다 간증하죠. 설교 듣고 나서 간증하면은 다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고 별거하시고 감옥 가시고 뭐 나는 혼전 임신에 낙태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눈물로 해요. 나는 조울증이고 조현병이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와, 저 무덤에까지 가져갈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그냥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간증을 한번 하면 결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아서 결혼을 못 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려주는 거하고 결혼 전에 다 솔직히 오픈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믿으니까 결혼이 잘 돼요. 그래서 수없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18년 동안에 수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100명 정도 되는 청년부면 그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우리 청년부가 한 2,500명 된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결혼을 했는데 한 커플도 이혼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우리나라의 애국운동에 저절로 동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혼을 안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비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지금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위력이 있다는 것이, 전문학교 나온 형제가 이제 의사 자매하고 결혼을 했다고요. 그냥 서로 청년부에서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학교 나온 청년은 이제 말이 좋아서 그때 유통업체에서 일하지 배달했어요. 배달 유통업체에서. 그런데 자기는 막 혼전 임신에 낙태하고 회개를 하니까, 인간 최고의 감정은 회개인데 그 진짜 믿음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 자매가 남편한테 절대 복종해가지고 그 태교할 때 남편이 200만 원에 복종해서 의사 내려놨어요. 아이 키울 때까지 그 200만 원에 복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무직이 됐어. 왜냐하면 10년 전만 해도 열쇠 수리공이 그래도 직업이 됐어요. 근데 요즘엔 거의 다 번호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10년을 넘게 날마다 이제 그 자격증을 따느라고 이거저거 알아보는데 날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늘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작년 재작년에 남자인데 간호조무사 시험을 봤어요. 1년을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학원은 어떻게 다녔냐 그랬더니 거긴 여자들밖에 없어서 재밌어서 갔대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특수 때문에 웬만하면 붙여주는 거라. 그래서 그 학원이 99%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붙었어. 간호조무사가 됐어.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이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러니까 힘센 간호사가 이제 하나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늘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부하의 머리가 상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 질서에 대한 순종, 그것이 십자가로 끝났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신랑이 그 병원에서는 와이프한테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거꾸로 돼서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 복종. 근데 이혼했어야 되는 이 과정이 날마다 이 남편이 먼저 남편을 목자로 세웠어요. 남편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서 나는 자격증에 또 떨어졌다 날마다 보고하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면서, 그리고 날마다 싸웠다 그냥 맨날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그 얘기를 다 털어놓고 가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소유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냥 자존감이 장렬을 해요.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 목자가 다 좋아해요. 솔직하게 그 모든 것을 털고 가는데, 그 아내는요, 그런 믿음 있는 남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래, 딸도 예쁜 딸을 낳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혼을 하는데, 그 10년을 우리한테 다 오픈하고 오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부부생활 이렇게 하는데, 이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잘 쓰니까 글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이렇게 다 말씀 안에서 서로 자기 위치를 아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남편이 없으면 그 병원도 못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태니까 부인도 올라가고 남편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또 했는데 그러니까 헤어질 일, 싸울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쁘게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누구세요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도 화장을 넘어서 분장을 해가지고 민낯을 보니까 이게 쏘았다.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다 목장 가잖아요. 구역 가듯이 부부 목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일러주리라. 나는 쏘갔다, 우리 와이프한테 쏘갔다 그러니까 목자님이 뭐라 그러냐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우리 부인은 있잖아, 원판을 갈아엎었더라야. 그래서 가고는 이 오픈 속에 싹 트는 우리의 믿음.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의 구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결혼을 하니까, 이 큐티 말씀 묵상 운동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청년부도 많이 모아줬고 한 커플도 이혼을 안 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막 조현병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날마다 난리예요.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다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이래서 날마다 이 통곡 소리가 일어나고 싸우는 소리가 일어나고, 그런데 또 가가지고 그냥 그 목장에서 그것도 나누고 격려받고 기도받고 목자님 찾아가. 우리 맨날 싸우는 거 말리러 가느라고 목자들이 보통 바쁜 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맛있는 것만 먹던데 우리는 싸움 말리러 가느라고 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냥 막 한 주일에 어떤 때는 막 119, 막 112 막 부르고 신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글쎄 이혼을 안 했어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그냥 너무 이제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너무 처절해요. 내 인간이 그냥 모두 정말 100% 죄인인데 뭘 선한 게 있겠어요. 근데 맨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러니까 맨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에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부 목장은 너무 이제 전공 과목이 있고 닉네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도 고난이 많아가지고 종류별로 좀 모아놓느라고 4번 바람 피면 광풍 목장이고, 뭐 한 번 피면 실바람 목장이고, 부도 목장이고, 가출 목장이고, 실증 목장이고,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이 안 들리는 귀머거리 목장이 있고, 아내가 남편보다 잘난 여인천하 목장이 있고, 이거를 이제 전공별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이제 각자 자기의 전공 과목이 있어요. 또 경륜, 경마, 경정으로 대박을 꿈꾸다가 망한 마사의 목장도 있고요. 고난과 물질 고난이 전공이라서 그냥 전공 과목인 그냥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 목장이 있고, 사고가 전공 과목이라서 이혼, 부도 뭐 이런 걸로 전국에서 모이는 전국구 목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 돈도 없고 근데 왜 모이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감옥 갔다 오고 뭐 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도피성 목장이 돼야 될 터인데, 그래서 이제 부부가 다 같이 교도소를 갔다 온 케온 목장도 있고, 또 허탄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탄할 고백을 하고 감탄을 하는 삼탄 목장도 있고, 목자는 다단계, 부목자는 경마로 망한 이 부도 목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부부가 다 같이 바람을 피워서 낭급 목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고난 없이 너무나도 어떻게 그 흔한 고난 하나가 없냐?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촌스러운 목장을 우리는 평촌 목장이라고 불러요. 역차별을 받아요. 아니 그 흔한 고난 하나 없어요? 없어요? 목원들의 평균 연령이 이제 뭐 70세인 천국 가까운 목장도 있고, 그래서 또 박사, 의사, MBA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정작 믿음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 목장도 있고, 그냥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발표도 모르쇠 목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인질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 출신들이 모인 영치 목장이 있는데, 그렇게 영치라고 그래도 말씀이 안 들려서 욕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발표도 모르쇠 목장이 있고, 목자부터 목원까지 다 집도 없고 생업에 빠져가지고 목장 혼자서 다 목장 보소 쓰는데도 아무도 리플도 안 달아서 무풀 목장이에요. 목자 혼자서 이 수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전공 과목에는 바람과 부도가 많더라. 그게 한국교회, 한국적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고난이 많지만은 이렇게 다 전공 과목 따라서 가니까 이게 상처가 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저절로 아픈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그냥 뭐 할아버지도 고난이 많아요. 우리는 그 80세가 가까우는 CEO 출신, 코스닥 상장회사 CEO 출신인, 이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3권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때의 이제 그 공동체 고백인데, 이분이 그렇게 CEO 출신이다가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실직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까 목장에 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처방을 합니다. 나가서 청소라도 하시라고. 아들들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청소라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청소를 이제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0이 다 되어오는 노인네가 청소를 하다가 추워서 경비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먹으니까 글쎄 거기도 서열이 있어서 경비가
근데 청소부 주제에 어디 들어와서 커피를 먹냐고. 이제 그런데 그럼 너무 서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와서 목장에서 또 나누는 거예요. 내가 청소부 주제인데 진짜 내가 옛날에 CEO 그것만 생각을 했다 이러면서 그걸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누면은 항상 그렇게 그냥 죄가 힘을 잃는 거예요. 서러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벤츠인가 BMW가 샥 들어오더니 주인이 토사물을 다 토해 놓은 거예요. 그걸 치우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청소해야지 왜 저 입주민 차까지 청소를 해줘야 되나? 이러지만은 내가 또 청소부니까 저걸 원하니까 해줘야지. 그래서 그 청소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 저기 차 주인이 경비실에서 불 쬐고 있다가 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팁을 주려고 그런 거죠. 팁을 주려고 하는데 뭐 얼굴을 둘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보니까 자기 코스닥 상장회사 CEO 할 때 전무였다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경비가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커피를 마음대로 이렇게 마셨다는 이 얘기를 너무 슬픈 얘기인데 늘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이분은 80인데 목자예요. 목자. 거기는 그냥 별하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냥 압도를 하고 자기 나눔을 하니까 다들 이렇게 어르신은 어르신 목장대로, 아이는 아이 목장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화대학 출신이라도 이제 우리는 실직하면은 도움이 나가세요. 다 목장에서 처방을 해서. 그러니까 목장 가면은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누구한테 그렇게 이제 신세지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라 하니까 다 이제 일을 하든지 그냥 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목장에 가니까 청년들도 계속 뭔가 자기가 불평불만이 있다가 거기 가니까 먼저 선배 목자들이 이런 모든 나눔들을 해주니까 이렇게 이제 남녀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넘어서는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잘 쓸 수 있도록 이 선배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혼자서는 그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조현병 아이들도 막 서로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냥 또 그냥 우리 그 목자님이 이렇게 보면 자기 딸을 너무 그냥 사랑으로 돌보고 하니까 병이 낫지 않는다 그래도 적어도 이제 부모를 좋아하고 제가 문제 부모는 없고 문제아만 있습니다. 책 썼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전달이 돼서 진짜 우리가 이 집단 치료를 하려면 그렇게 비싸다 그러는데 이 목장이 정말 집단 치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있지만은 이거부터 알고 시작을 하면 적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남편 다른 여자 쳐다볼 때마다 격려하고 밥 잘해주고 이부자리 잘 깔아주면은 적어도 쿨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쿨하게. 근데 이거를 믿음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를 지으시니까, 그러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기꾼의 거짓말쟁이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결혼했는데 돈 떨어져 아파 뭐 부도나 실직해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결혼 생활 아니더라도 인생은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됐지만 아직도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 이겼지만 우리는 날마다 놀라요. 저도 날마다 놀라요. 그냥 우리들 교회는 제가 이렇게 메일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얼마나 욕하는 메일도 많이 보내나 몰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놀라요. 정말 사람은 이렇게 그래도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얘기 들어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까? 우리가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1%가 옮겨갔잖아요. 예수 믿고. 그럼 2%, 3% 옮겨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 얘기를 들어야지 오늘도 두려움에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말고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도 너무 두려워할 일이 많아. 제가 늘 이번에도 말했지만은 한국민이 백성이 그 인간성이 안 좋대요. 우리 너무 전투적이고 그래서 늘 이기려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너무 두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이기려고 하니까. 근데 성격이 연약하고 저기한 사람들은 그래서 OECD 중에서 자살률이 1인 거예요. 이 토끼같이 이 조그만 나라에 반밖에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1이에요. 이혼율이 또 그냥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노릇을 어떡하나. 이게 말씀으로 우리를 자기 자신을 복종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이기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는 내 것인데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별 인생이 없고 이제 이 주님의 명령대로 오늘도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들어서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나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시어머니한테 순종하는데 왜 나를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다 잘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해석이 안 되는 것에 그 표징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혼하고 싶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맨날 이혼하고 싶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근데 내가 너무 우리 집안에 이 교양이 있기 때문에 이혼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연기같이 사라지고 싶으니까 자살했다는 소문도 안 나고 싹 사라지고 싶으니까 이것이 아무리 내가 남편한테 잘하고 또 뭐 어머니한테 잘하고 해도 속으로는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은데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죽지 않고 살으라고 읽으니까 이 창세기 3장이 이게 깨달아지고 그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복종하라. 그 복종을 하지 않으면은 사랑과 위로와 기대는 따라오질 않는데 내가 진짜 복종을 하지 않고는 날마다 사랑과 위로와 기대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기 연민이 많아가지고 슬퍼서 죽어요. 내가 속으로 복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을 해야 되는 그 성경적인 내가 지금 원리를 모르니까 여기 원죄의 형벌로 인해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건데 이거를 다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할 원리를 남편이 밟아줘가지고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복종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행위로 다 했어요. 근데 속으로 안 되니까 지금 딴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마음은 강남 갖다 두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너무 그냥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원리를 넘어서는 결혼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종보다는 사랑에 책임이 많아요. 복종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사랑은 진짜 더 어려운, 인간도 복종보다는 진짜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왜 여자는 복종하냐, 왜 남자는 사랑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내가 여자니까 왜 나는 여자는 갇혀서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성경적인 원리로 내가 30년을 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들 교회를 부흥시키신 거 있죠. 내가 목사하겠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여자 목사를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자는 헬퍼예요. 돕는 역할을 첫째로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따라와요. 그거 안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따라와요. 근데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목회도 하게 하시고 부흥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들이여 나와라 막 인권을 부르짖고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본능이 알아서 여자도 여자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에 질서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러므로 이제 이제 사랑과 복종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아직도 사단의 나라에 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사랑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남편 사랑 못 받아서 내가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항상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언제나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을 들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그렇게, 나는 나오미처럼 공주가 아니고 난 무수리 저 밑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늘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게 있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됐으면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왜 두려울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나는 목회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고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가 그냥 너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복종의 언어를 내가 쓰는 게 성경적인 원리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주 그냥 이제 그 해석이 돼서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제 무조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도 아까 나 때문에 가정을 지켰다는 사람이 2분 계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 나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 이런 건 칭찬받고 싶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걸어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날마다 우리들 교회는 오늘도 목사님 이혼하기 직전에 한 부부 데려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협박해요, 협박. 내가 늘 한 가정 위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데 두려울 일이 많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게 해도 남편이 나를 구속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니까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거고 아내를 이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탈북학교를 도왔어요. 그런데 그 탈북학교에 이렇게 이제 건너가지고 이제 두만강 건너서 중국 갔다가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시켜서 이제 대안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1년 만에 이제 그 격려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30명 아이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내서 선생님이 이 아이는 그냥 앞으로 너무나 유명해서 줄 서서 만나야 될 그 이름도 유명한이래요. 유명한 걔를 소개했어요. 막 웃으면서 들어갈 땐 꼭 안아주셔요. 그 다음에 뭐 이 아이는 남북이 통일되면은 그냥 임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도 정말 그 이름도 임금호래. 임금호. 예, 임금호래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임금감, 도지사감 이게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이제 그리고 뭐 얘를 보면은 장동건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안 닮았는데
장동건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소개를 얘는 너무 살인 미소가 돼서 웃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살인 미소 뭐 아무개. 근데 제일 기가 막힌 소개는 여기 이제 학원인데 상가인데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이거를 이 아이는 빨아오려고 빨아오진 않았지만 빨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아무개. 그러니까 지명하에 부른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 이렇게 구원 때문에 할 말도 안 하고 안 할 말도 하게 되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칼날의 물방울 훈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장점을 그렇게 찾아내서 그렇게 격려를 하니까 그날 경과 보고는 그렇게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기도하고 들어갈 때는 눈물을 조금 흘리시고 이게 최고의 경과 보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해에 처음 1년 됐는데 대학을 그래서 30명 중에서 무려 7명이나 가고 떨어지긴 했지만 서울대학도 한 명 시험 봤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가르치면 아골골짝 빈들은 다 북한 사람들이 가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명해서 차별 없이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새끼부터 차별을 해요. 이삭이 야곱하고 에사하고 차별했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역 식구도 차별을 하고 이 주일학교도 차별을 하고 교회가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네, 저는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내 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절 뭐 얼마 전에 지났지만은 우리 명절날 돈 많이 내는 아들이 막내 아들이라도 그 아들 안 오면 아무도 밥 못 먹는 거 아시죠? 돈 많이 내는 아들이 와야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그런 이제 본능을 이제 알아서 우리는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구역식으로도 차별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차별하면서 왔더라고요. 선한 얼굴을 하고.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하면 야곱을 불렀어요. 오늘 야곱을.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의 거짓말쟁이인데 이 야곱의 또 인생은 그 스토리는 뭔가 하면은 부인을 넷이나 얻어들이고 자녀는 12이나 까놨어요. 맏아들은 서모 비라와 동침을 하고 둘째 셋째 아들은 살인을 하고 넷째 아들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고 딸은 강간을 당했어요. 이게 믿음의 아주 그냥 그 조강지처럼 레아의 후손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자녀들은 다 콩가루 집안. 라헬의 아들 요셉은 홈런을 쳤지만요, 라헬은 약속의 그 땅에 못 묻혔어요. 그리고 믿음의 직계조상 예수님의 직계조상은 그 레아의 후손 유다지 라헬의 후손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이제 표상이 되었지만 직계조상은 유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속사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야곱아, 그 사람이 변하여서 이런 죄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오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딱 보면 내 간증을 안 해도 이제 가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딸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든데 오늘 믿음의 조상 야곱은요 부인을 4명이나 두고 아들은 12이나 낳고 세상에. 근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 그냥 조금 심심하면 조금만 보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큐티인을 한 권 딱 주고 오면은 그냥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관계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사연이 중요한데 성경에도 이렇게 사연이 있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야곱의 자녀는 둘이나 살인자예요. 그리고 그냥 며느리하고 동침하고 딸은 강간을 당했는데 이런 사람이 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큐티하는 책이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우리 큐티인,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써놨으니까 우리 200명의 필자, 간증 필자들이 자기 얘기를 말씀에 의거해서 써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우리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 이제 에스겔이 나하고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위로가 됐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갔나 우리 남편을 하루아침에 데려갔으니까 내가 따라가지도 못할 이 대선지자 에스겔이 나하고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1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 힘내세요. 우리가 이 고난이 없는 게 문제지 고난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기 성경의 인물이 그렇잖아요. 저도요 사실은요 힘든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이 보통 꼬꼬쟁이가 아니에요. 인색하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비해서 고난이 내놓을 게 없지만은 또 고난이 내놓을 게 없는 사람 저는 고난이 너무 내놓을 게 없어서 약간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솔직한 게 최고야 최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 살아났더라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너무 많은데 다 힘든 걸 풀어놨어요. 힘든 걸 풀어놔서 같이 우리가 다 정말 이겼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기는 거지 나 혼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전에는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려면은 이제 공동체에서 같이 격려하고 이제 정말 같이 들어주고 예, 그냥 어떤 것도 흉보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럴 때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딴 사람들이 다 격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이제 어떤 일이 와도 손가락질하지 말고 같이 격려해주고 자녀 일, 부부 일 뭐 이제 고부간의 일, 장서간의 일들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일이 우리 예수 믿는 일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탐식과 나태와 이제 교만과 시기와 질투의 만남이에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지만 오늘도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많지만은 상처가 별이 되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될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참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보다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제일 죄인 같은 야곱 보고 너는 내 것이라 이래 주셨으니까 우리는 야곱같이 죄를 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죄는요 만 가지나 한 가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할 것밖에 없고 그 회개할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갈 때에 싹 트는 우리의 사랑이 돼서 그냥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인 운동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짧은 얘기지만 이 5번의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질서를 잘 지키고 말씀 묵상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일어날 때 저는 이제 부흥 운동을 해본 적은 없고 부흥회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냥 앉으나 서나 이렇게 말씀 가지고 가정이 살아나라고 한 가정을 살리려고 애를 썼을 때 교회가 그냥 저절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은 그 원어의 뜻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